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아멘. 2024년 우리 교회 표어는 믿음으로 행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을 뭘로 나타내 보겠습니까?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의 실체를 입증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야고보서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믿음과 행위를 구분해서 생각합니다. 근데 야고보서는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봅니다. 그런 점이 야고보서의 특징이고, 야고보서의 그런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한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루터는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행함을 강조하는 것을 볼 때 오직 믿음으로 이 말과 서로 배치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 같은 경우는 야고보서를 귀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지푸라기 같은 책이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위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행위만을 강조한다, 믿음보다 행위를 강조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우리도 야고보서를 보면서 그런 점을 잘 고민하고 봐야 되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믿음이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뭐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 다 믿음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가요? 교회 다니면 다 믿음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그 첫 주 그날부터 믿음이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 있어서 나올까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이 믿는 사람이 걱정이 나고 마음이 불안하다고 막 한다면,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까요? 걱정하고 마음이 늘 불안해하고 하면 믿음이 없는 것일까요?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저 모양이야? 저게 믿음이야? 하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도 표면에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하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믿음인데, 믿음에 대한 혼동도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개념이 딱 정확하게 규정돼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란 말을 혼란스럽게 사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가르치지만 그렇다고 믿음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의 내용도 너무 포괄적이어서 믿음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성경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용법으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경우는 믿음이라고 했는지, 어떤 경우는 믿음이 없다고 했는지, 성경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살펴보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배우고 가져야 될 믿음도 그렇게 정의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뭐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이런 것이다 하고 규정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 예를 자세히 살피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은 믿음만 아니라 성경이 흐르는 중요한 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신학의 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교리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아요. 맞아요. 그게 교리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받아들이게 하는 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서를 배우는 이유도 그겁니다.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 틀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리예요. 조직신학이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법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정리했어요. 정리하기를 4가지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여러 번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사적인 믿음입니다. 역사적인 믿음은 성경을, 그리고 성경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합니다. 성경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도 역사적인 인물이었다고 인정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데 그것을 자기와 관련시키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는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믿음이에요. 성경 내용은 다 알아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주로 영접하지는 않아요. 이 역사적인 믿음에는요, 구원이 없습니다. 역사적인 믿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 같으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예를 말해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념적인 믿음. 맞아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기를 인격적으로 나의 주로 영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믿음은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에요. 일시적인 감정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좋아해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교회 오는 것도 좋아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좋아합니다. 봉사하는 것도 좋아해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구세주인지 잘 모르세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봉사하는 게 좋고.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참 지식이 없는 것이죠.
자신이 왜 죄인인지,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것을 믿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를 예로 들자면은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으지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고 열매를 맺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진 씨앗도 죽었어요. 열매 못 맺었습니다.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도 하나님 말씀 듣고 좋아 기뻐하고 막 자라갔지만 죽었어요. 열매를 못 맺었어요.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아니에요. 구원이 없는 믿음이지요. 구원이 없는 믿음. 안타깝게도 이런 주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반에 들어가서 체계적으로 말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적의 믿음입니다. 이적의 믿음은 나에게 또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이적이 나타날 것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그것을 믿어버리면 이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늘 믿는다고 이적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어쩌다가 나타나요. 뭐 한 번 나타났을지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봉헌을 마무리하시면서 세 가지로 마무리하세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귀신을 쫓아낸 경우가 있어요. 권능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사실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사실들이 그가 참 선지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당연히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게 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였어요.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적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적의 믿음에 쓸모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적의 믿음이라고 해서 다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사람에게 이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세상에는 기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주 안 일어날 뿐이에요. 흔하지 않을 뿐이래요. 그거요, 자주 일어나서도 안 되는 거예요. 흔히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스릴 때 자연 법칙을 통해서 다스리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도 다스리세요. 그 자연 법칙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비상한 섭니다. 특별한 섭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런 기적이 우리한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자주 안 일어난다고 해도 어쩌다가 한 번, 아니 평생에 한 번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기적이 한 번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좋지요. 우리 믿음에도 유익이 되지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있지요. 예수를 믿는데 더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요. 그런 점에서 이적의 믿음도 유익한 점이 있는 거예요. 이적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 이적의 믿음에 주는 그런 유익함도 있어요. 하지만 이적의 믿음은 참된 구원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이적의 믿음이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참된 구원의 믿음이에요. 참된 구원의 믿음은 말 그대로 진정으로 구원이 있는 믿음입니다. 구원이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의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처럼 말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지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근데 다양한 일들을 한다. 봉사도 한다. 선행도 한다. 다 허구지요. 허구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이 영혼의 구원이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에요. 죄 사함을 받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십니다. 그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명백합니다.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란 말을 엄밀하게 사용할 때는 바로 이 믿음이에요. 엄밀하게 사용할 때는, 좁은 의미로 엄밀하게 사용하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 다닌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이제 막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내가 왜 죄인인지 배우기를 시작합니다. 그 배워가는 과정, 그 과정 또는 구원의 서정 이런 말을 쓰는데, 그런 과정, 그런 상태를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과정이죠. 이제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배워가는 것은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거듭난 것은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치시고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소명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소명을 통해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게 하세요. 이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결의가 생겨나는 어느 시점에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게 중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인데, 그와 동시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생과 믿음과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소명은 긴 여정일지라도 중생과 믿음의 회심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거 시간차로 따지기가 힘들어요. 논리적인 순서예요. 논리적인 순서. 이때의 믿음, 다시 말해서 소명을 통해서 중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그 믿음을 참된 구원의 믿음이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그겁니다. 그런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느냐고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증거가 그렇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딸이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그걸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을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며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 안에 내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세요. 내주하시면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증거.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더라. 이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영과 더불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딸아, 내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자녀야. 성령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서도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지 않았더라도 어떤 선행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은 아니죠.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사람도 선행에 나와야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선행은 전자와는 달리 믿음에서 나오는 선행이지요. 우리가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시지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우선 죄가 싫습니다. 죄가 싫어져요. 육신의 탐욕과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는 것들이 다 싫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각성케 하시거든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 배우기도 전에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배우기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죄가 싫고 탐욕이 싫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다 싫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끊어야 돼요. 싫어졌을 때 끊어져야 되지. 그렇지 못하면 질질질 끌려다닙니다. 뿐만 아니라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아져요. 그러지 못했을 때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는 마음에 비애가 일어나지요.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비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자기를 보면서 비애하게 되죠. 그런 경우
이런 비애를 포함해서 죄가 싫어지는 것을 봐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구원의 믿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며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 자체가 죽은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헐벗고 여러 날 굶주렸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뭘 좀 사 드시지 왜 아무것도 안 사 드시고 왜 안 드시고 그렇게 그러고 계세요? 옷도 좀 사 입고 좀 따뜻하게 지내시지요? 말로만 하는 것이죠. 말로만. 도와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입장에서 또는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보일까요? 믿음이 없어 보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는 말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말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일까요? 없다는 뜻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믿음에는 성숙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변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거듭나지 못했든지 거듭났어도 그냥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든지. 참된 구원의 믿음은요, 말뿐인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믿음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거듭났어도 거듭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이어 운명한 사람들의 경우가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했는데 그는 그게 끝이에요. 그가 거듭난 사람으로서 살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보지를 못한 거죠. 하나님 은혜를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죽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도 부러워할 사람이 아니에요. 다행이죠. 간신히 영혼만 구원받은 경우죠. 그런 분들의 경우는 자기가 구원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도 할 기회도 없었고 하나님 은혜를 누려볼 기회도 못 누려본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을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독교 신앙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됩니다. 다시 배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십니다. 성경을 연구하던 종교개혁가들은 그런 사실을 깨닫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을 기초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말이 익숙해요.
잘 압니다.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그 사람의 의로 여기시거든요. 그렇다고 그 말이 선행은 필요 없다, 그런 뜻은 아니지요. 선행은 그 믿음이 참된 구원의 믿음이라는 증거를 증명하는 데도 필요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빛으로 사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소금으로 사는 데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 빛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뭘로 보여준다고 했습니까? 착한 행실이에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다고요. 이 경우 착한 행실은 믿음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해지는 착한 행실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행하는 착한 행실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소금으로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밖에 버려진다고 했어요. 밖에 버려지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닙니다. 소금 덩어리 하나 있습니다. 애들이 밟을 때 어떻게 밟을까요? 확확 찍어 밟죠. 짓눌러서 밟죠. 맞아요. 교회가 그런 거예요. 교회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어버리면 짓밟힙니다. 세상 앞에 놀림감이 되기가 참 좋아요. 참 좋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짓밟히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자로서 착한 행실을 보인다면 우리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실 거예요. 받으실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은 우리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하나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가 말과 행함이 일치하는 신앙으로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교회요 성도로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